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안에 거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절망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보람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면 참 좋겠는데 때때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받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이 기복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믿음이 자라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지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는 참 정성껏 예배 드리고 주님을 섬길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그렇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분노하고 다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기도 부끄러우고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운 허스든 테일러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허스든 테일러 선교사의 귀한 헌신으로 중국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오늘날 정부에서 인정한 교인과 또 가정교회, 지하교회를 다 합쳐서 1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이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허스든 테일러의 사역 가운데 큰 어려움과 절망에 처했던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스스로 마음에 이제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난 지쳤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영으로부터 모든 선교비가 끊어지고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절망에 처했던 데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어요. 그때 이 허스든 테일러를 변화시켜서 위대한 주여종으로 그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준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가 그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하려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늘 부딪히고 한계에 다다르게 되고 상처받고 절망하게 되었다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날 이후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쓰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기 원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핵심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분리해서 생각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고 이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무로 말하면 포도나무처럼 그 볼품없는 나무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상도동에 살았는데 집 마당이 넓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우리 할아버님이 마당에다 포도나무를 심어줬어요. 이 포도나무가 겨울에 비틀어지고 하루는 볼품이 없는 나무인데 봄이 돼서 잎이 자라고 여름이 돼서 열매가 맺히면 그 포도나무 열매로 인하여서 그 나무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그 우리나라 포도 열매가 단지 몰라요. 우리 한국 포도는 세계적으로 알아줍니다. 우리 한국에 수입되어 온 포도의 대부분은 칠레에서 온 것인데 칠레 포도가 한국 포도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포도가 주렁주렁 달리게 된 비결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 가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감정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스스로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다툴 때는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석처럼 붙었다 뗐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삶 속에 그러한 좌절과 절망을 가져주는 모습은 옛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에 속했던 그 옛사람이 자꾸 나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아무것도 아닌데 다투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딱 붙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는 우린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붙어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갈 때까지 변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그 사실을 꽉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꽉 붙잡고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붙어서 믿음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가서 주의 말씀에 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묵상함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라. 할렐루야.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 안에 거하면 성령에 우리를 감동시켜서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많은 역사를 이루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함으로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고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주님 앞에 내려서 어떤 경우에도 동요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둘째로 우리는 나가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로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언제 우리가 제자로 인정받게 되느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제대로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달라져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격적으로도 성숙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게 하시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항상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와서 교적의 이름을 올린 교인이 있고 그 다음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를 믿는 신자가 있고 그 다음 나아가서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교인이고 물론 신자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서 죄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할 때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나무 가지가 벌레가 먹었다든지, 또 가지가 수액이 부족해서 말라 비틀어지면 열매도 못 맺을 뿐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지 못한 가지들이 있은 것을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미워하는 미움의 가지, 분노의 가지, 원망과 불평의 가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의 가지, 아무것도 아닌데 격한 감정으로 화를 잘 내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다 잘못되는 그런 잘못된 가지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잘라내야 돼요. 그것을 안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분 가운데 화를 너무 잘 내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그런 분들의 특징은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화를 내서 상처받은 사람은 어떡하고요? 막 소리지고 소리지고 그래서 다시는 이분 얼굴 못 보겠다 생각하는데 다음 주에 보면 또 싱글싱글 웃고 오세요 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요 화내면 돌아서 잊어버립니다. 말씀은 참 좋은데 화를 안 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집안에서도 그분만으로는 다 벌벌벌 떨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경로해서 화를 내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얼마나 참 그 화를 한번 내므로 말미암아 싸늘하게 얼어붙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지를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압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면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인 걸 압니다. 그러한 잘못된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모습이 무엇인지 늘 그것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끝으로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따라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이제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놀랍고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견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주님께 갚으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사오니 이제부터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짓고 불의하고 추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주여,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고요,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고요,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어요. 부부가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실수도 용서하고, 서로의 약점도 다 이해하고, 서로의 부족함도 서로가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치료받는 그러한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그 근본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믿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위선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 우리에게 엄히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여기서 그 형제는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크리스찬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크리스찬을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사랑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료하고, 사랑은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김요성 목사님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지금 한센병 그 정착촌에서 교회를 사역하고 계신 아주 귀한 목사님이세요. 독일의 유명한 튜빙겐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셔서 신학 교수로 강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자유주의 신학자이고 신신학자가 아니요? 당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 아주 그 목사님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당황해서 이 교수님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학문적으로는 훌륭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 그러니 당신 목회를 해야 됩니다. 목회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만난 체험하기가 힘드니 목회하시오. 그리고 소개해 준 것이 바로 이 한센병 환자촌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첫 설교를 하라고 딱 강단에 올라섰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한센병 환자, 옛날에는 나병 환자라고 기록되어 있고, 한센병은 이 모든 끝에 신경이 다 죽어서 이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도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세수하다 보니까 코가 없어져 버리고, 머리털이 다 빠지고, 귀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 지금은 치료하는 약이 나와서 더 이상 한센병이 퍼지지 않지만은 우리나라 옛날에 얼마나 한센병 환자가 많았습니까? 한센이라는 분이 치료하는 병을 발견해서 이름이 한센병으로 바뀌었는데, 딱 설교하려고 내려다보니까 코도 없고 눈도 퍽 들어가 있고 귀도 없고, 한 분이 손가락도 없고 주먹만 이고 앉아있으니 그냥 놀래가고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고,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나. 설교 끝나고 예배 마친 다음에 이제 빨리 여기서 도망가야 되겠다 했는데, 나오는 교회 웬 할머니가 서 있다가 손을 꽉 붙잡는데요.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손이 고름이 막힌 손을 꽉 붙잡고 손을 안 놔주는 거 자꾸 부비는 거예요.
노란 고름이 있는 그 손을 자꾸 부비는데 본인이 손을 빼고 싶은데 그 할머니가, 한센병 환자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18살 때 이 병이 들어서 지금 제 나이 78세입니다. 만 60년 동안 한 번도 성한 사람 손을 잡아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 손을 잡으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이럽니다. 그 말씀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어쩌면 내가 잡고 있는 이 손이 우리 예수님 손이 아니겠는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쳐받은 신손, 어쩌면 손가락도 부러지고 상처난 고름도 생긴 그러한 비참한 손이었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 손을 잡는데 왜 이렇게 겁을 내는가?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후로 자기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하고 그곳에서 한센병 환자를 위한 목회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교수직분 다 내려놓고 한센병 환자를 섬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 기쁨 속에 살아가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우리 주변에 상처 있고 가난하고 헐보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사랑을 펼치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포도나무에 붙는 가지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에 드러내는 그 같은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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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에 붙은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해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힘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과 나약함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한 죄, 감사하지 못한 죄, 기도하지 못한 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예배에 충실하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주님 앞에 열매 맺는 가지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